이 호세 6장을 같이 읽고 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이 호세 6장 6절 말씀이 계속 왜 제 머릿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제게 떠나질 않는 걸까요? 계속 하나님께 계속 여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그 호세아서 9장에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던 오라 우리가 같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만큼 모든 계획이 준비되었다. 이거를 같이 정말 나눠야 되는데 왜 6장 6절 말씀이 계속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싶어서 정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며 인애를 원하기 때문에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엄청 파괴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서도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냐? 내 운명 바뀌는 거 그것이 예수만이 됐냐고 하냐? 자꾸만 그렇게 독선적으로 살지 마.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히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끔씩 그러면서 여러분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께 더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오직 피 바르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이 되었더라도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천국 지옥이 필요 없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은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의 피, 희생제사 이거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여러분도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고민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모든 사람,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성품, 그것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저 사람이 저걸 따라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끝내 만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께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그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 신천지에서 나온 우리 교우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제가 현장에서 좀 물어보면서 좀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는데 신천지가 왜 그렇게 매력적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만희 교주 이런 것보다 제일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라고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 그게 너무 끌렸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와도 그 교회에서 나와도 예배드리러 다른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나가도 이 말씀이 나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매주마다 살아서 응답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한 말씀의 성취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으로 신천지의 그 성경 해석을 듣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들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된 축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말 살아서 응답하시는 것을 반대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현장에 보셔서
또 여러분에게 또 예수 안 믿는 이유를 대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은 정말 사업도 비열하게 해. 저 사람은 그 성격도 비열해.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래 중직도 받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저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냐. 저런 사람은 정말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의 길이다. 하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 만날 때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말할 때 그때 여러분 알고 힘 빠지게 그렇게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가 예전에 되었던 옛날 성품 때문이죠. 그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자리만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과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야 되지요. 과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 아팠던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도와줘야겠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남을 헐뜯으면서도 자기의 뜻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될 만큼 깊은 상처가 있을 만큼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 이게 희한하게 그 모든 그런 성품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현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성품이 저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만이 길이다. 이게 마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사실 지난 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 학교로 돌아가자. 원래 우리 자신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모든 삶에는 그리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 아니면 잘 되든지 모든 근원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지입니다. 잘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사실 때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절대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요. 왜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팩트 자체가 영적인 뿌리, 깊은 뿌리에서 다른 부분하고 연관되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밖에 나가봐서 여러분께서 가끔씩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뿌리 끊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뿌리들이 가끔씩 보면요. 얘들이 살아남으려고 저 멀리까지 뿌리 낸 적이 있습니다. 낼 때가 있지요. 분명히 나무는 여기 있는데 뿌리는 저기까지 있습니다. 저 뿌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무를 좀 몇 개 만들기도, 나무가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뿌리에 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영적인 뿌리,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무지가 모든 현장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공해도 잘 되어도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모릅니다. 안 되는 곳에 분명히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이 현장의 사람들이 모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되지만은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근원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은 경제, 가정, 그리고 교회 같이 도우고 꾸리고 세우지만은 우리들에게 있는 근원적으로 절대 무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절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지요. 그 절대적인 무능력이 바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가문을 탓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무능력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환경의 무능력을 탓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문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환경 통해서 뭔가 도와주지 못하는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배후에 더 깊은 속에 이 죄와 저주, 이 죄와 저주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또 우리가 아는 세 번째 근원적인 것이 있죠. 바로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성공이라도 실패를 만들기 원합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성공해야 될 조건을 실패해야 될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과 흑암의 세력입니다. 거짓말한 자라고 했습니다. 실패해야 되는 것을 성공처럼 만들 수도 있고 성공해야 될 수 있는 것을 실패처럼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사는 것을 실패라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절대 실패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속이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모든 일의 배후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망할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성공을 실패로 쏟고 사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는 이 무능력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고통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지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워낙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좀 약간 지식이 있고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알 텐데 모르기 때문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었던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만 붙잡아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가문의 모든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처벌하고 버려야겠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호세아서 읽어보신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거짓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을 정말 주시고 모든 시대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동일한 약속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는 사람, 무조건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네피림 시대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무조건 살리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성격이 약간 좀 그렇다, 아니면 정말 너무 무능력하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살리셨습니다. 왜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종되어도 피만 바르면, 문설주에 피를 조금이라도 바르면, 그러면 모든 저주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유월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피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제사 바른 자는 무조건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완전히 마귀 나라 사람이,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이라도 피만 바르면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무지하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피만 바르면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포로 때문에 완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포로가 아니라 오로 문화를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우리는 맹세라고 부릅니다. 피로 하신 하나님의 맹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약속만 붙잡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분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는 자, 나를 붙잡는 자는 마태라도 세리라도 창기라도 나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만난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나를 만나는 자는 진정한 진리를 받는다. 진리를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내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정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만나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모든 부분이 응답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위기가 바뀌어 모든 일들이 바뀌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여러분 통해서 그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여기에 생명을 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길마저 놓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 길마저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길마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마저 오히려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길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데, 그런데 이 길마저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6장 6절에 호세아 6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가 바로 자비, 긍휼, 사랑입니다. 모든 걸 합쳐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인애,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정말 주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자비를 주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를 원하셨습니까? 피제사 그것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살려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제사 안 해도 된다. 나는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번제를 하는 자들마다, 피제사 하는 자들마다 살려주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알기를 더더욱 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그토록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와 저주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정말 오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들 너무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주시고 인애와 사랑을 정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지낼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나는 그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만 해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일주일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승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두셨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이 뭐냐? 사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사실 일부러 특별 세미나도 나중에 하려고 오직 정기 예배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만 드려도 현장을 살릴 응답과 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록펠러 보십시오. 모든 우리 전도자들 보십시오. 그냥 예배 속에서만 있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속에서 헌신하는 예배도 하고 그리고 메시지 듣고 그리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살리는 예배 속에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다 이 마음을 여러분께서 담으시고 이번 한 주 한번 예배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느냐? 살리는 계획을 여러분 현장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느냐? 초월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일어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실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초월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현장이 사단이 무릎을 꿇는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직으로 중직으로 섬기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헌신한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서밋 교회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운동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중직훈련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우들 중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기도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중직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진짜 무거운 짐을 진짜 안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사실 훈련하는 지금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태스크를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것이 뭐냐?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와 교회, 경제와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걸 원치 않냐고. 인내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중직일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로 이거를 만약에 답을 얻으면 우리는 인본주의 중직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있는 힘껏 다해서 막 일을 하면 있는 힘껏 일을 다하는 열심히 일하는 중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직자라면 현장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진짜 없는 중직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리는 중직자가 없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것, 하나님의 초월하신 계획을 정말 아는 중직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길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다운 계획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인애와 이 사랑과 그리고 이 하나님 안음 속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24, 25 영혼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으로 그리고 언약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것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모든 현장에 임했음을 알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